피 언약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왜냐하면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히브리서는 책의 제목처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한다면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쭉 읽어보시면서 뭐 염소 나오고 송아지 피 나오고 뭐 우슬초 나오고 뭐 이러면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특별히 그 제사법이라든지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렸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들여왔던 이 제사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들 중에서 유대의 율법의 말씀, 특별히 이제 제사법과 함께 중요한 연결고리를 주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책이고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별명이 비교급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의 별명이 비교급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 보시면 뭐 선지자 나오고 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천사들도 나오거든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3장에는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 4장에는 아론이 또 대제사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제사장보다 더 좋으시고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5장에서 이제 아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주어진 모든 언약들은 옛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피 언약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9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앞에 그 성막 여기 이제 똑같은 단어이긴 한데 이제 장막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성막보다 더 온전한 장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더 좋은, 그리고 뭐 14절 같은 경우 이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나와 있던 이것보다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고 하는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들인데, 우리 한글 표현에는 그게 좀 분명하게 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는 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과정이 언제나 동반되겠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이자 이전에 어떤 언약보다도 가장 좋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겠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뭐 여러 학자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교회다, 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의 마지막 계시록으로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 연결하시는 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중보자라고 하는 게 뭐 어렵다면 연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레위기 또는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언약과 관련된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 또 이 언약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중보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피 흘리는 그 제물의 대상이 직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는 대속죄일의 제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12절의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염소는 두 마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 보내기 위해서 염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린단 말이죠. 7번 뿌리고 다시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로서 염소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7번 지성소 안에 있는 거기다 이제 뿌리게 되고,
염소 하나는 그냥 광야로 떠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피 흘림을 받은 그 아론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송아지의 피,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한 염소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론 자신과 또는 백성 전체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을 보면은 차이점이 있죠. 아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가문을 위해서 송아지의 피가 또 필요하고, 또 백성은 뭐예요? 아론이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흘리면서 그거를 뿌림으로 이제 속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자기 자신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를 직접 흘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드렸던 대속죄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도 단번에, 그러니까 온전히 한 번에 다 이루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이 단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죄로부터 속죄를 받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감당해야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들의 제사 문화 가운데 온전히 다 집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 암송아지의 제는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암송아지의 제를 이제 물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뿌리면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서는 심지어 그렇죠, 이 동물들의 그 죄를 뿌려가지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거든. 14절에 나오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리스도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구약에서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십니까?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입던 옷에 구슬 같은 걸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허리에다 끈을 묶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서 지키는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시고 엄격하시고 세밀하시고 분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시고 완벽하신 용서인지를 우리는 가끔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같이 하실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언약이
온전히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런 속죄와 또 우리를 육신적으로 정결케 하는 이 일들이 이런 과거의 이런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 죄를 뿌려가지고 가능하게 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 인식 정도가 때로는 너무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늘상 있는 일이고 늘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이것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단정하시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이걸 현실로 인정하시고 단정하는 상황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무능력하게 믿는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온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십자가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거나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내가 무감각하게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나의 태도도 역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죠. 자꾸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늘상 인간 생활에서 그냥 당연히 언제든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보아왔던 자신의 삶과 또 자신 주변에 있던 삶들을 종합해서 이것을 영원한 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해 나갈 때에 함께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간절함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 제정된 이 언약,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신 것이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원리와 의미는 같은 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나에게 속한 가족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일들,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굳이 주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함께 성령의 매는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의식이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대속죄일의 사건은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염소는 백성 전체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속죄도 송아지를 통해서 하지만 대제사장을 통해서 뭐예요? 공동체 전체에게 이 죄의 부분을 다루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 앞에 어떻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조금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언약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약이랑 똑같은 단어 있는데 16절에서는 그 단어의 다른 의미를 지금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언약인데 이제 헬라어로 하면 똑같이 유언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유언이라는 말 쓰지 말고 그냥 앞에 나와 있던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자.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언약은 죽은 다음에나 이룰 수 있는 언약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아직 안 죽었는데도 그 언약이 성립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유언이라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언은 당연히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을 때에 늘 피 흘리는 동물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이 파기되면,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바로 이 동물과 같이 피 흘리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첫 언약을 맺으셨을 때가 언제일까? 성경은 여러 언약들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시내산 언약이 제일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이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한테도 뿌리고 이 언약서에도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피 흘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파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파기됐으니까 그냥 파기됐구나, 끝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생명의 값인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자신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 이 피 언약의 개념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할 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무반응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반응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새 언약,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말씀이신 언약서에도 피가 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19절에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말씀으로 백성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요,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될 때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거는 출애굽기 24장 때 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이 피를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에도 다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계 속에서 성립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늘상 드리는 이 제사가 우리 삶의 일부였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 이게 그냥 너무나도 엄청나게 밀려온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제사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 언약의 십자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피 언약에 들어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기물, 성전에 쓰는 모든 기물에도 이것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모든 기물들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물들 중에서 21절에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에 눈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요, 또 귀하게 쓰지 않는 그릇도 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릇만 우리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이 피 언약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 거듭나는 귀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